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 앞뒤로 예수님의 설교가 이어지십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49절의 예수님의 설교는 평지에서 설교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 하셔서 평지수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과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는 구약의 율법의 완성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사랑을 강조하는 교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누가복음 6장 평지수훈에서는 천국 시민으로서 율법과는 달리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의 올바른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의 자세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에 대한 실천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 핍박하는 자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라. 더 나아가 그 사랑의 실천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핍박하는 자를, 미워하는 자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귀한 은혜의 도전입니다. 그 안에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의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사랑, 거의 조건이 없는 것이죠. 조건이 없는 사랑으로, 아가페적 사랑으로 철저히 희생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뒤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능동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의 사랑, 적극적인 사랑, 능동적인 사랑, 이것은 인간의 상식을 분명 초월한 것입니다.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가능하지 않지만 가능하신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과 지위를 버리시고 한없이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심으로 오늘의 이 말씀 그리고 또 그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과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의 실제가 되신 분, 그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또한 적극적인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능동적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케 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무조건적인 이 사랑의 이 희생의 사랑 동시에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사랑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오늘 날주 누가복음 6장 36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버지의 자비하신 그 변하지 않는 자비하심입니다. 상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자비로우시며 항상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선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분, 그분이 이례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자비하심의 사랑과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도 동일하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이러한 사랑을 베풀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처음 우리가 읽었었던 27절의 말씀과 같이 원수에게,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 우리를 핍박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자에게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나와 있는 원수라는 말은 미워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이 동일한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의 원어에 따르면 그 원수는 핍박하는 자들로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핍박이라는 실제적인 그런 어려운 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는 마태복음의 이야기라면은 마음속에서라도 말과 행동으로라도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은 사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너희를 불편하는 자를 사랑하라. 이것이 미워하는 상대를 향해 마음으로만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행동으로, 행위로 직접 표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내용들이 그 적극적인 행동 가운데, 예수님의 이 평지수훈 가운데 연결되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것은 말씀 말미에 용서라는 것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너그럽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신도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받을 것이다. 누구로부터 용서를 받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심판자,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성도의 실제 삶 가운데서도 이 부분을 적용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다 용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것은 용서하고 어떤 부분은 용서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분명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용서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그런 것이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무조건적인 용서를 사랑의 실천의 내용 중에 하나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다른 오늘의 날주에 비방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오늘의 날주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가운데서도 이 비난, 비방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성도된 형제자매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비방은 대적하여 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용례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 같은 의미의 말로 사용되어집니다. 또한 교회 안에 당을 지어 수군수군하고 중상모략하는 등의 행위를 가리킬 때 이 비난, 비방이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비난, 비방
그러나 성경 가운데서 누가 하는 것입니까? 누가 정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사탄에 대해 성경은 참소하는 자라고 요한계시록에 묘사합니다. 참소 무엇입니까? 비난하는 것, 비방하는 것,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다른 죄들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지만 정작 나도 모르게 스스로 비난, 비방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슬프지만 비방을 즐기기까지도 합니다. 잠언에서는 남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별미와 같이 여기는 사람의 속성에 대해서까지 경고하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방이라는 말, 참소하는 사단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권속, 그것이 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형제로 자매로 곧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도 시작 가운데 형제들아, 한 가족된 하나님의 가족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의 피로 그 한나로 묶어진 한 지체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판단할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없는 권한을 남용하여 함부로 우리의 한 가족, 이웃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깨어졌던 관계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방하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사랑으로 용서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그 사랑 가운데 실천하는 삶으로 희생하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능동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비난, 비방, 수근수근 거림이 우리 삶 가운데 없고 거룩과 성결로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오늘의 날주의 말씀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8절의 말씀 한 절만 우리 결론과 같이 읽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 무엇입니까? 어느 한 부분은 용서하는 것 같지만 다른 한 부분은 용서하지 않는 부분, 어느 한 부분은 신앙적인 해석이 있지만 어느 한 부분은 세상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다가려는 모습, 사랑하는 것 같지만 비난과 용서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비난과 정죄, 판단함이 있는 모습, 이러한 두 가지 모습, 이러한 두 마음을 버릴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심에 늘 가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의 백성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않고 그를 멀리하며 그와의 교제를 단절시켜 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절된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비난과 비판, 정죄, 수근수근거림을 끊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가 그 성결을 지킬 수 있게, 거룩을 지킬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별미로 여기는 그러한 것들을 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주의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시편 73편 28절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버려야 될 부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어쩌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비난이 있고 정죄가 있고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것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그 사랑의 실천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실 건데요. 기도하실 때 특별히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초청 예배, 어제도 오후 내내 전도팀들이 이 전도 카드를 들고서는 이 초청 카드를 들고 지역을 도는 것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내 빛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꼭 안내해 주셔서 좋은 천국 잔치의 모습으로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